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3편은 거의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굳이 읽지 않아도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 제목을 따르다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을 이걸 다 여러분들이 먹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여러분들이 다 나에게 완전히 소유화해서 이제 앞으로 기름 부음으로써 일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 한국교회 성도들이 시편 1편, 그 시편의 그 귀한 내용 중에서 1편하고 23편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에 그쳐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마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은혜 사모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계셨는데 기름 부음에 대한 이론과 지식은 알고 있지만은 삶에게 흐르지 않는 분들이 여기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증거를 내가 바로 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성경 66권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요. 대개 한국교회 성도들 제가 코로나 오기 전까지 거의 15년 동안을 매주 전국교회 부흥회를 다녔어요. 첫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한국교회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비중으로 귀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요한 1서 2장 27절이에요. 그런데 어디 교회를 가든 물어볼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술술술 다 나와버립니다. 근데 요한 1서 2장 27절은요 다 꿀먹은 벙어리더라고요. 자, 요한 1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리키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내 잔이 넘치기를 원한다면요 이런 말씀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어떤 말씀보다 이 다윗이 오늘 여러분 시편 23편에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다윗의 마지막 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가 왜 그렇게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얘기를 했을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이 기름 부음이 내 삶에 흐르니까요 저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제가 다 받았다고 내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모든 복을 다 받으셔야 돼요. 가장 귀한 복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영원의 복을 받은 것이겠죠. 그 영생의 복을 받은 것은 이건 뭐 세상에 다른 거 다 필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영혼도 잘 되지만 범사도 잘 되어져야 된다고 여겨져요. 나는 지금 우리 지금 앞에 우리 집사람 와 있는데 나 가정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정의 참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자손의 복도 받았어요. 정말 자손의 복을 받아서 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도 받았어요. 건강의 복도. 참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 요 앞에 앉아 있는데요. 어렸을 때 45살인가 6살 때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을 잉태하다 보니까 너무 약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요 그렇게 업고 다녀. 너무 약해가지고 중학교 다닐 때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등록금만 내가지고 퇴학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돈 없어서 고등학교 때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라면만 3년 먹었더니요 폐병에 걸려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요즘 시대에도 폐병 걸렸냐고 하면서 평생 폐병으로 약 먹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 집 사람의 소원은 바로 이 40살까지 사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 근데 지금 이제 58세가 되어졌는데, 병원에 이렇게 건강검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이번에도 갔을 때 그런 얘기 했대요. 근래에 아줌마처럼 건강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복도 받아야 돼요. 알겠어요? 이 기름 부음으로 건강의 복도 받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거의 40년 이상을 두꺼운 안경을 썼던 사람이야. 청년 때부터 안경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요 치유를 받으니까, 오늘도 내가 여기 앞에서 기도하는데 지금 손에 불이 오더라고요. 불이 올 때 내 손에도 여기 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래서 지금 쓰는 것보다 안 쓰는 게 더 잘 보여. 믿음이 없다. 나 렌즈 낀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강의 복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의 복도 받아야 돼. 목회의 복도 받아야 돼. 참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참 근래 좋으신 분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뿐만입니까? 사실은요 재정의 복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더라고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여러분 다들 힘들다고 할 때에 우리가 여기 가까운 마포에다가 여러분 120억 정도 들여가지고 성전 세웠잖아요. 근데 한 푼의 빚도 없이 세웠어요. 한 푼의 빚도 없이. 이 재정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재정의 복을 받아야 돼. 코로나 바로 오기 전에 우리가 여기저기 올해도 고아원을 2개나 이렇게 있으니까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멘?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상 카톡에다가 한번 떨어졌는데 우리가 인도에다가 교회도 하나 세웠어요, 여러분. 한번. 이거는 내가 인도 갔을 때 집회를 할 때 힌두교 주지가 지나가다가 말씀 듣고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 집사가 되어졌어. 집사가 됐어요. 저 사람 힌두교 주지입니다. 주지예요. 주지입니다. 요게 우리가 세운 교회입니다. 요게 2,000명 모이는 교회를 저희가 세웠어요. 지금 몇 명 모이냐면 4,000명 모여요. 이게 여러분 재정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서 내 삶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기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이란 복은 다 받는 거야. 다 받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시편 23편의 저자가 누구냐? 저자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원래 일개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의 삶을 보면은요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지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또 위대한 의사가 돼요. 그가 기름 부음으로 찬양을 할 때 많은 악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일어나.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막 오는데 기도받으러 미국에서 치유 때문에 오셨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부산에서 또 지금 오셨어요. 교회들. 많은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올해 같은 경우 기억에 나는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전도를 해왔는데 뇌전증으로 40년 동안을요 그냥 대발작을 하는 거죠. 약을 먹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대발작을 해요. 약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니까 그 40년 동안 뇌전증으로 고통받은 것이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요 약 안 먹어도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불교 왕초했던 그 어머니가 전도가 돼서 요즘 교회 나오고 계셔요. 치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한이 없어요. 집회를 다니면서 참 성령의 불이 올 때가 손을 대면은 암이란 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하여튼 예수 믿고 영혼도 잘 되어지지만 범사도 여러분들이 복 받으셔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한 인생 내 힘으로는 안 되어지잖아요. 아까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 바로 이제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기름 부음, 이렇게 아까도 그런 찬양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아는 수준에 머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알겠습니까? 아는 것으로 그쳐지려고 하지 마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은 제가 많은 교회 부흥회를 다니고 집회를 다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처음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뭔가 틀림없이 이 영상을 통하여 또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을 사람이 있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은 바로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주님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신랑할 테니까 너희는 신부해라. 이게 사랑의 관계, 알겠어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포도나무 할 테니까 너희는 가지해라. 이거 열매 맺는 관계예요. 아멘? 열매 맺는 관계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내가 목자 할 테니까 너희는 양해라. 이거 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풍성한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신랑 할 테니까 너희는 신부해라. 이거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죠. 이런 관계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복 받으려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복 받으려고 다니려고 하더라고요.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어떤 복 받을 조건을 따져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기근이 오고 비바람이 쳐도 여러분, 시냇가에 있는 그 나무는 시절을 쫓아 때가 되어지면 과실을 맺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된 상태, 함께하는 상태, 붙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신랑과 함께 연합하고 있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참 부흥회를 다녀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하나 있다면은, 성도들이 이론과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교회 나가군요, 삶이 주님과 붙어 있지를 않아요. 생각이 달라져요. 삶이 붙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수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합된 관계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점검하셔야 돼요. 항상 붙어있는 연합된 관계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를 스스로 신앙의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로 여러분, 그가 나를 푸른 풀밭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참 귀한데, 쉴만한 물가에 누이시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누이시며. 원래 초식 동물은요, 사실 눕지 않아요. 항상 적으로부터, 그 사나운 동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물이 지어 있고요. 저녁에 자더라도요, 서서 자더 아니면은 웅크리고 자요. 왜? 사나운 맹수가 공격해 올 때 팍 도망을 가야 되니까 절대 눕질 않습니다. 누구만 눕냐면요, 목자가 지켜주는 양은 누울 수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 두려움, 우울, 여러분 정신분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렇게 무거운 짐들 많이 갖고 있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의 삶에 목자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론과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지면요, 그 주님은 탁 나를 보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따라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목자 대신 주님이 나를 딱 보게 되어질 때에 나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알겠죠.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세상 것으로 채워줬다면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내 삶 속에 채워지기 전에 세상 것이 채워지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괴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교만해집니다. 또 하나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영혼이 아직 어리거나 병들어 있거나 그리고 부족한 모습, 아직 무지한 가운데 세상 것을 먼저 채워줬을 때는 틀림없이 세 가지가 꼭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다 알아요. 정치하는 분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거듭나기 전에 채워져 있는 사람 가만히, 세상 것으로 먼저 채워져. 지식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참 괴팍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탁 봤을 때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의의 길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의도대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을 내가 영접을 하게 되어지면요, 주님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 많이 무지하구나, 너 많이 연약하구나, 너 많이 부족하구나. 그러나 양은 근시기 때문에 멀리를 못 봐요. 목자는 어디에 푸른 초장, 물된 동산이 있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에 넘어서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목자는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 물된 동산, 행복한 삶, 편안한 삶, 누릴 수 있는 삶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목자가 우리를 의의 길로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이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진다면 내 인생이 내 의도대로 안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 너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인생의 푸른 초장 물된 동산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서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우리 부모님도 목회자였지만은 저는 호기롭게 부모님을 떠나서 여기 강서구 화곡동 쪽에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할 때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열심을 하면 하나님이 그 밀어주시는, 그동안에 하나님 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는요,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리라. 목회가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 있었어요. 근데 개척해서 IMF 막 시작이 되어진 그때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집이 한 채 있었거든요. 보니까 성도들이 다 어려운 성도들만 있어요. 주님께서 너 그거 어려운 성도들에게 바로 팔아서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 아멘 했어요, 제가요. 아멘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나의 어려움을, 책임을 좀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이 아멘 하세요. 벌써 눈치를 다 채고 계시네. 안 해주시는 거예요. IMF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내가 안 받겠다고 탁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4대 독자인데 부모님의 도움 안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만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믿음 있는 소리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왜 그런지. 제가 여러분 세상에서 저도 사회생활을 했어요. 근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고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요, 제가 세상 일을 할 때요, 80년대 승용차를 2대를 몰고 다녔다는 사람이에요. 직장을 들어갔는데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에 그 거래가 되어지다 보니까요, 내가 다니는 조그만 회사에서 한국의 제일 큰 현대그룹과 거래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 뭐 거기서 물량을 대주는 게 제한이 없다 보니까 회사에서 나에게 대접을 해주는데, 지금도 굴러다니는 프라이드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그 승용차를 갖다가 사가지고요, 다 타고 다니고 기름값이고 딱집이고 식사비고 다 대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아니 내가 회사에 벌어주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프라이드가 뭐야. 그리고 제가 좋은 승용차, 호텔에 가게도 문 열어주는 차. 혹시 여기 60대 되어진 사람은 스텔라라고 하는 차 아시는 분 손 들어봐. 되게 많네. 프라이드 갔더니 호텔에서 문 안 열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차들을 80년 2대 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살게 하셨는데, 교회 개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어주는 은혜였거든요. 개척해서 당연히 개척해도 하나님이 크게 은혜 주실 줄 알았어. 근데 돈이 없으니까요, 내가 티코를 중고로 80만 원에 사가지고 6년을 타고 다녔어요. 몇 년이요? 6년. 참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냐면요, 성도들은 다 돈이 없어요. 다 노는 사람들만 개척교회 보면요, 정말 아들랑군 공동체야. 개척교회는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밖에 안 와. 돈 있는 사람 하나도 안 오더라고. 집 팔아서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셨는데 안 져주셔. 근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 가난의 골짜기가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교회가 지하에 있었거든요. 위층에 그 어떤 노인분이 병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하고서 그러시다가 한 6개월 지나가니까 세상을 뜨셨어요. 그랬더니 가구, 이불 다 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덮을 이불이 없어가지고 그 이불 주워다가 빨아가지고 덮고 살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난을 벗어날 힘이 없더라. 성도들이 다 놀고 월세는 10개월을 밀리고, 근데 월세만 전기세, 수도세, 가스 요금 뭐 다. 그게 한 10달 미르니까요. 책 두께처럼 두꺼워요. 도저히 그 가난의 골짜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내가 작정 처리하기도 하고서 문 닫아야 되겠다. 거기까지 가게 되지더라. 우리 집사람은 이제 애들 때문에 자고 나서 기도하고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추운 겨울날 패딩 뒤집어 쓰고서 무릎 꿇고 40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문 닫으려고 했어요. 그만큼 막다른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은 거예요. 가다 보니까요, 40일이 딱 되어지니까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내가 너에게 천사를 보내주겠다. 정말 성령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주신대,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나오고요, 그 문 앞에서 둘이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순수했어요. 제가요,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날개 달고 가지고 손 얼마 필요해. 근데 여러분, 그게 흥분되어진 것이 시간이 흐르니까요 약간 의심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요 뭔가가 이 마음에 이렇게 회의가 오고 막 그래요. 12시쯤 넘어와가지고 이단에 빠졌던 자매 하나가, 목사님 아이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기 전에 교회 앞에 기다릴게요.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마음이 참 혼란스러운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천사고 뭐고 그냥 나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그냥 기도해주고 바람 좀 쐬고 이렇게 다시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한 2-3시간 지나가지고 그 자매가 사택에 찾아와가지고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그 봉투 안에는 교회에 필요한 모든, 그때 당시에 수천만 원이었는데 그 봉투 안에 그 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고. 다 가난한 성도들밖에 없었거든요.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진도 나가게.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인데 세상을 떠나면서 바로 그 딸에게 통장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이거를 장롱 깊숙하게 넣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꼭 네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니까 그때 사용해라. 근데 내가요 40일 기도가 들어갔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바로 이제 그 3일길을 걸어가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만 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행이 사실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 3일길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급히 막으시고 또 다르게 움직였던 그 양을 수풀에 걸리게 해서 그걸 이렇게 대치해서 제단을 이렇게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리고 그 제물의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40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잠을 안 재우시면서 그렇게, 너 어머니를 통하여 받은 그 돈을 교회에다 헌물해라. 근데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잠 자나 보나. 교회 올 때마다 눈이 토끼 눈이네. 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지 절대로요. 절대 안 하죠.
40일 동안 눈이 점점점 빨개지는데 토끼보다 더 빨개져.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마지막 날 그 자녀가요 경기를 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 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병원에 가기 전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목사님 기도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니라면 내 아들 정상으로 치료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기도를 받은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한 가난의 골짜기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내가 알고 있던 이론과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으로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사고 그렇게 부흥을 했는데 제가 호기롭게 목회를 해가지고요. 기존 성도들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만 해가지고 다 새신자들, 다 초신자들이 주로 많았어요. 근데 초신자의 특징은 냄비와 같아. 확 뜨거웠다가 확.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이제 한 100평 정도의 새 건물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그 있던 장소에서 한 3정거 정도 되는 그런 장소로 거리를 옮겼더니 그게 멀다고 해가지고 한 가정, 두 가정 빠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교회 안에 환란의 바람이 부는 거야. 갑자기 교회에서 환란의 바람이. 나하고 집사람하고는요 정말 목회에만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이 전문으로만 했어요. 근데 그 사랑했던 성도들이 한 가정, 두 가정 빠지기 시작하던 어느 가정 한 10명, 10명 나가, 막 계속 나가요, 계속.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우울증에 걸려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했던 성도가 그냥 나가버리고 매주 나가버리니까 우울증에 걸려버리더라.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걸렸냐면요. 집 앞에 나가게 되면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 나가게 돼서 뭐 물건을 사려고 하게 되면 그동안 사랑했던 성도가 거기 동네에서 마주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멀리 다른 시장을 갔다 오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안 되었죠. 근데 점점 심해지니까 가만히 있는데 땅이 꺼진데 100m가 꺼진대요. 여러분 가난의 골짜기 통과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의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해서. 바울 이전에 사울 아시죠,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하나님이었어요. 율법의 하나님, 이론의 하나님, 형식의 하나님. 여러분, 그 종교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이론의 하나님, 혈통의 하나님, 바로 종교적인 하나님인 것 뿐이었어요. 무지해서 그러니 무지해서. 때로는 내 영이 병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개입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열심으로 목회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가?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생각을 해봤어. 지은 죄가 있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새성전에 옮겼을 때에 옛날에 비디오 가게가 있었어요. 빌려다 쓰는 거. 재밌는 영화를 내가 몇 번 빌려다 봤거든. 그거밖에 지은 죄가 없는 거야, 내가. 진짜 근데 하나님 야박하시게. 그거 좀 예쁘게 봤다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몰아놓으시나? 이게 무지하니까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었죠.
우리 집사람은 점점점 우울증이 심해져 가지고요. 한국에서 못 살겠대요. 한국에서 못 살겠대. 그래서 한국에서 숨쉬기조차 힘들다는데 어떡합니까?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그럼 어디 가서 살고 싶다 했더니 또 캐나다가 좋다는 소리를 알아가지고 캐나다로 가겠대요.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은 하늘나라 갔던 정순영 권사님이라는 분 계시는데 이분하고 다 성도들 다 가고 당신도 다 가. 나는 이 두 분하고만 그래도 내가 교회 지키겠다. 그런데 아는 사모님을 통하여 바로 중국에 이 동생이 있는데 거기서 전도하면서 또 이렇게 재밌게 거기서 또 이 선교 사역을 잘 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니까 우리 집사람이 캐나다를 포기하고 중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중국.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난 주님만 있으면 되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모님을 통하여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전화하면서 수속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전화를. 금방 전화번호 알려줘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전화가 안 되어줘. 사모님이 다시 또 전화해서 전화번호 다시 확인 또 했어. 안 되어줘요. 또 했어. 안 되어줘.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무지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전화기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던 거야. 밖에 나가면 여러분 공중전화 카드 있잖아요. 그 해외에 통화할 수 있는 거 있어. 밖에 나가서 그걸 또 해. 안 되어줘요. 안 되어줘. 자기는 금방 통화했대. 그제서야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나는 이 전화기에 대해서요. 내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 집사람 만나는 걸 전화 잘못해서 만났거든요. 정말입니다. 내가 분명 거래처에도 전화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압구정동에 학원을 할 때 그 전화를 받는 거야. 근데 목소리가 지금은 기도해가지고 좀 컬컬한데 옛날에는 이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목소리가 이쁘니까 이제 이렇게 말장난하다가 난 하나님이 중매해서 만났다는 걸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만나도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데 또 전화를 또 안 되게. 성도들 다 떨어지니까 이 환란의 골짜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지만.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얼마나 사역이 힘들었는지, 그 환란의 음침한 골짜기 힘들었는지 자살이 죽으려고 했잖아요.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피투성이가 되는 한이 있어도 살아있으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 피투성이야.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는데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알겠습니까? 왜 이런 환란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제부터 그런 걸 모든 걸 내려놓고서 성도들 다 떨어다니까 한 10대가량 남았더라고. 그 10대가량 다 남았는데도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이 나나 우리 집사람이 교회 안에서요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까지 다 떠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셨나 봐요. 나는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은 한 요 정도 거리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 남아있는 12명이 어느 성도 집의 거실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임 위에 뱀 2마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어요. 사단의 회가 시작이 돼요. 시간을 봤더니 1시, 새벽 1시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그런 걸 봤거든요. 누가 보고 싶어서 봤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집이 보이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거의 새벽 1시에 돼서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본 게 아니니까 믿질 않죠. 에이, 지금 딱 이 시간이야, 여러분. 0시 57분. 지금 직장 다니고 일하기도 바쁜데 기도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을 리가 없죠.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기도만 하면 그게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래서 거실에 불이 켜 있으면 안 자는 거니까 내가 한번 가볼게. 거실에 불이 꺼져 있으면 자는 거니까 다시 돌아올게 하고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가룟 유다가 은 30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나서 목매달아 죽을 줄 알았다면 그 짓거리 했겠느냐. 무릎을 치는 거야. 맞아, 그 짓거리 안 했겠지. 그거 참 희한한 얘기가 들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참 듣고 나서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서 딱 했더니 이제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배를 눌렀더니 무거운 정막이 딱 그러더니 문이 열렸는데 남아있던 12명이 새벽 1시에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놀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떠둥거리고 해서 주님이 말해 주신 거 있잖아요.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내가 더 놀라가지고 떠둥거리고 여기 모여 있는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는 그와 같은 짓이래. 사단의 회래. 그러고서 그냥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기도하는 사람이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기름을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그 넘어서는요, 푸른 초장 물된 동산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 자신도 몰라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슬픔, 근심, 걱정, 아픔, 눌림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입에 원망, 불평, 자정, 주님과 상관없는 거 자꾸 채워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거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때부터 기도하니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론과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역사가 흐르는 거 이걸 몰랐던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론과 지식으로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나의 주어진 상황 다 내가 예언하는데 지금이 나에게 가장 맞는 영적 훈련 코스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영적 훈련 코스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몇 분까지 하세요, 교수님? 네? 예,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다 정리해보고서 오직 기도에 힘쓰자 보니까요, 이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때부터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이제 은사로 흐를 때 머리로부터 흐르는 은사가 있어요. 따라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습니까? 이게 머리로부터 흐르는 은사예요. 아멘. 또 입으로부터 흐르는 은사가 있어요. 따라서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입으로부터 흐르는 은사. 알겠어요? 또 몸으로부터 흐르는 은사가 있어요. 따라서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이제 몸에 기름 부음이 흐를 때에 감화 감동이 오거나 때로는 눈에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손에 기름 부음이 흐르게 되어지면요, 이 손에 전기가 감전되어진 거죠. 그래요. 찌릿찌릿하는 분 있고 말기가 어떻게 묵직하기도 하고, 응? 묵직하기도 하고, 그게 기름 부음에 대한 신호예요. 아멘? 신호예요.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집회 가게 되면 어떤 사모님은요, 기도만 하면 발이 뜨겁대. 그럼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열매가 있거든요. 근데 발이 뜨거우니까요, 한약방에 가서 침 맞고, 그리고 약을 지어가지고, 원래 66인데 88이 되어졌어. 이거 참. 66인데 88 되어졌다니까요. 그 한약, 사모님 기도할 때마다 발 뜨거우면 나가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이 이제 뜨거워지잖아요. 그 10명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아픈 성도,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시력을 하나 잃어버린, 한쪽 눈으로 살아가는데 이 시력을 잃어버려가지고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뒤집혀져. 그러면 검은 눈동자가 안 보이면 처녀가 그런 모습 갖고 있으면 무섭잖아요. 영등포 김한가에 가지고 왔더니 이거를 고정하기는 하는데 시신경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됩니다. 근데 손에 기름 부음이 올 때에 그렇게 눈에다 손을 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장님이 눈을 뜨더라고요. 눈을 떠요. 팔다리가 짧으네. 그 기름 부음이 올 때 그 손을 대면은 그게 길어져 버리더라고. 결정적으로 부흥회를 열심히 다니게 된 것은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일보에서 신년 특집 기사로 그걸 실어버렸어.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서 집회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코로나 오기 전까지 15년을요, 거의 매주 국내외를 다 다니는 거야. 이 기름 부음,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손이 뜨거울 때, 그래? 네 눈만 좋아져야 되냐? 내 눈도 이렇게 되는 거야. 기름 부음이 올 때, 알겠어요? 기름 부음이 올 때.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정말. 기름 부음이 올 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잖아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처럼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난했던 목회자가 없어요. 죽은 사람의 입을 덮을 이불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다면 지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난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요, 물권을 허락해 주시다 보니까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기 마포에다가 교회를, 마포 노른자 땅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터가 제일 좋은 거. 여러분도 한번 구경 삼아 놀러 와 보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원래 그 땅이 사기를 당해가지고요, 교회도 지을 수도 없는 땅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끝까지 갖고 있으라고. 부동산에 가게 되어지면은 여기 오지예요. 길도 없어요. 이거 사기당한 건데 뭐 이걸.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천지 창조를 하셨어. 거기 자동차는커녕 사람도 못 들어가는 그런 데인데, 다 기도했더니 그 주변을 다 아파트 세운 다음에 그 한 5,000평 되는 공원을 딱 만들더니 공원 옆에다가요,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보면은 그거를 따로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기흥강, 비송강이 흐르잖아요. 우리 교회 폭포수가 이렇게 딱 흘러. 교회 바로 옆에 이 정도야. 그리고 거기가 다 공원이고 교회 바로 앞에 바로 이렇게 야외 설교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어. 정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요, 물질을 줘버리니까요, 한 푼의 빚도 없이 다 줘버렸잖아. 아멘? 그리고도 하나님께서요, 재정의 기름을 부어버리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조물주보다 더 무서운 게 건물주라고 막 그런 얘기들. 야, 여러분, 큰 건물도 두 채나 있어. 두 채나 있어. 그러니 제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남 잘 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해줘야 돼. 어? 남 잘 때. 이 기름 부음으로 주시는 기름 부음. 근데 주님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런 게 여러분 국민일보에 광고가 나가고, 아니, 광고가 아니라 기사가 그냥 전면 특집 기사로 나가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서 우리 교회도 와서 집회해 주세요, 집회해 주세요. 집회를 다니게 되어졌잖아요. 집회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다닐 때 너 배고파 봤잖아, 너 가난해 봤잖아, 자꾸 연약한 교회는 살해받지 마라. 내가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엄청 여러분 큰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져 가지고 그 왕권을 누구에게 넘기시죠? 솔로몬에게 넘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유언과 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너도 잘 알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 무사람의 심령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야. 너는 네 나라를 잘 치려. 다른 아들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부어지기를 원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왕이 딱 되어지자마자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합니까? 일천번제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천번제 드리지 않았어요. 1000번의 번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거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 1000번의 제사 드렸다. 아니에요. 번제물 드린 거야,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 해주기 원했어요? 지혜 아니야, 여러분. 이따가 성경 찾아봐.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 그게 그냥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다 지혜로 한국교회 상도들이 다 오해하고 있는 거야.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세요. 레드 쇼메아. 원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알겠어요? 지금 개역 개정판에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다시 말하면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두 창기들이 나와가지고 재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누가 친자식이 누구니까 재판. 근데 여러분 기상천외한 재판을 하잖아요. 칼로 잘라서 나눠주라.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재판입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계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 그렇게 행하면은 누구인지 금방, 누가 친어머니인가 금방 드러날 것이니까 너는 듣고 순종해라. 그러니까 제자 신하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친모의 어머니가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자기가 양보한다고 했을 때 딱 드러나잖아요. 누가 친엄마인 걸 알잖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왔을 때에 이게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잘 되어져야 돼요. 저는 그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은 그 모임이 있잖아요. 목회자 모임, 원래 노예, 지방회의가 있고 또 경조사 모임들이 있고 이게 되게 많아요. 그 집회를 이렇게 다녔을 때 그 참신한 목회자 부부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은혜도 되어지지만은 깨끗하게 사역하더라. 그게 막 그분들이 입으로 홍보들 하는데 목사님이 입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깨끗하게 연약한 교회는 살해도 안 받더라. 좋은 이미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 사역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 딱 세웠을 때에 너는 이제 앞으로 집회 다니지 말고 네가 15년 가까이 집회를 다니면서 한국교회, 국내외 교회 실상을 알지 않아. 불이 꺼졌거든요. 불이 다 꺼졌어요.
한국에 여러분 옛날에 대표적인 기도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한월산 기도원 같은 경우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과 한국의 대표적인 기도원이었어요. 부산의 감림산 기도원, 대구의 주암산 기도원, 전라도의 남경산, 이런 한국의 대표적인 기도원이면 제가 한 부흥단체에 또 대표로 맡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런 큰 기도원은 꼭 와서 한번 설교해달라고 해요. 제가 가요. 갑니다. 오살리도 이런 데도 꼭 가면은 그 김원철 목사님이 꼭 밥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1년마다 내가 밥 사요. 거기도. 다 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그 큰 기도원이 예전에 차고 넘쳤거든요. 작년에 그 기도원들 다 다녔는데 오살리만 빼고 그 큰 기도원들이에요. 성도가 10명도 안 돼요. 몇 명이요? 그 큰 기도원에서 내가 2명 앉혀놓고서 설교한 적도 있어. 불이 그렇게 다 꺼졌어요. 심각합니다. 뭔가 교회가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 동성을 위해서 기도하든 뭔가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 자체가 여러분 네가 교회의 상황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 교회 세울 때 이제 24시간 교회 개방해라.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이제 여기 에스더 기도원처럼 저희 교회도 세우고 나서 24시간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서부터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까지 총 8층인데 모든 층마다 바로 이제 숙소를 다 만들었어요. 다 보일러 다 들어.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숙소 다 제공해요. 식사 다 무료로 다 제공해요. 성전 짓고 나니까 재정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어. 표적. 여러분 모세도 쓰임받을 때 표적 보여줬잖아요.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나도 하나님 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재정이 하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시키면요.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너 그러면 성교 통장 만들어라. 그래 만들었더니요. 그 다음날 한 1억 가까이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통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 한 번으로 안 끝나더라고요. 아니 그래. 그랬더니 이틀 지나가지고 또 한 6천만 원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거 책임져 준다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년 동안에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로 밀어주시는 은혜로 하게 되어지면요. 얼마든지 나 여기 오면 또 우리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지혜와 지각을 더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역이 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큰 현재 주어진 나라가 같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또 지금 우리가 여러분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교회가 그냥 뿔뿔이 다 야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에 사실 저희에게도 또 큰 재정이 또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 있어요. 들어온 것이 내가 경기도권 가까운 쪽에다가 또 수양관이나 그런 건물들을 이렇게 해서 목회자 집회 이런 거 우리가 계속 그런 걸 해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로 잠든 영혼 깨우고 죽은 영혼 살리고 병든 영혼 이렇게 치유하는 그러면서 이 시대 따로 시대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자.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의가 들었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뒤에다가 써놨어요. 침대 밑에다가 나는 내일 주님 앞에 선다. 그게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다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성령의 기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주어진 은혜로서요 바로 영혼들을 살리고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힘을 합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이 오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우리 한번 주여 삼천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